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토록 지키시리라. 한번 따라합니다. 시작.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라. 아멘. 심지가 견고한 자를, 이 말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는 극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병약한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또 홀로 살고 있지만 어떻게 그렇게 평안함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지 의아해하면서 바라봅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신실하게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창세전 언약으로 우리를 세워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 안에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늘 생각이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완전히 하나님의 평안이 보장된 사람입니다. 내가 어렵고 힘든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느냐,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심지가 견고한 자를 하나님은 평강토록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좋은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없는 삶을 사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벗어나 있다라면 그 사람은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2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께 하나님께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평강을 허락하여 준다라고 말씀합니다. 완전한 평강은 우리의 처한 환경과는 사실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지, 내 육신에 어떤 고통과 고난이 있는지 이거 관계없이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과정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주님을 향해 있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환경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내 육신적 고난을 당하는 그 고난 속에서 내가 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로 내가 당하는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두 자매가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똑같은 조건에 똑같은 마음으로 두 병원에 누워 있는데 한 사람은 구원을 받은 은혜를 누리고 또 한 사람은 구원을 받았지만 생각이 세상을 향해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오늘 내가 이 병원에 누워 있지만 남들은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이 병마를 이기면서 소망을 품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병원에서 다른 사람을 전도하면서 다니는 사람이 있었고요. 또 한 자매는 내가 이 병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남들이 보니까 나같이 똑같이 병든 사람들은 그렇게 죽어갔는데 과연 나는 이 병원에서 살아나갈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불안한 마음으로 병원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사냥꾼에게 쫓기는 마음으로 두렵고 공포스러운 마음으로 병원에서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고, 또 한 자매는 미술을 머금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전도하면서 그렇게 육신적 삶을 능히 이기면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자매는 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육신적 병을 감당하고 있고, 한 자매는 자신의 병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나는 지금 내 마음속에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는 것이 누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속에 나를 다스리는 것이 내 아들입니까? 내 남편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나의 생각 속에서 나를 지배하고 나는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의 나라에서 살기를 원하고 그분의 나라 안에서 행복을 찾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믿음 안에서 심지가 견고한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한 자매는 죽는 것을 생각하였고 한 자매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니까 좀 이해가 되죠? 환경과 여건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내 생각이 주님을 향해 있다라면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일을 능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 근심,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이 모든 생각, 즉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벗어난 생각들을 사로잡아 이제는 하나님 앞에 굴복시킬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부정적인 생각, 나는 할 수 없다, 이것은 안 될 거다. 하나님이 그동안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하지만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은 우리 하나님이 잘 해결해 줄까? 불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옆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 생각 속에서 정말 내가 할 수 없고 연약해서 악한 생각들을 이제는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굴복시키면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로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적극적이 합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을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음 말씀을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다툼이 일어나나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되느니라. 아멘. 우리는 건강과 질병을 스스로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질병이 왔을 때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께 머물게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번영을 우리가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닥칠 때도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고정시킬 수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올바른 선택이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생각들입니다. 환경과 여건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의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선택을 실패로 선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는 선택을 하시면 그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고 견고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승리하는 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이제는 자족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경건의 이익이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제는 악한 생각을 내어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신실한 마음 속에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선택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믿음과 능력이 있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늘 불의한 선택을 하면서 삽니까? 조금만 내게 불편한 일만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원망하고 그로 인해서 사람과 다툼을 일으키고 그로 인해서 그들을 대적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의 진정한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족하는 마음으로 경건에 이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위로와 능력과 평안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악한 추측이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 집사님께서 내가 인사를 했는데 내 인사를 받아주지 않네. 권사님께 뭐라고 말씀드렸는데 권사님이 그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그냥 싹 고개를 돌리고 간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은 그럴 겁니다. 아니, 저분은 내가 말했는데도 나를 갖다가 미워하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지금 권사님이 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눈은 뜨고 있으나 나를 보지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근데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무슨 생각을 골똘히 하면서 기도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지나가는데 누가 나한테 뭐 인사를 하더라도 그 인사를 한 걸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내가 아니 언제 왔어? 그러면 아니 아까 인사했잖아요. 근데 나는 못 받았어. 나는 몰랐어. 근데 그때 나는 딴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속에서 내가 하는 모든 생각이 내가 보고 내가 느끼는 감정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그분이 지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뭔가 딴 일을 지금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을 온전히 듣지 못하고 또 나를 온전히 지금 바라보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악한 생각이 있으면 저분이 나를 미워하는구나. 좋다. 내일날 주일날 만나면 이제 내가 먼저 쌩까발 해야 되겠다. 내가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고 모르는 척 내가 좀 먼저 해야 되겠다. 그럼 자존심이 덜 상하니까. 내가 인사했는데 저 권사님이 쌩까면 기분 나쁘잖아. 근데 권사님보다 내가 먼저 쌩까버리면 권사님이 기분 나쁘겠지. 그런 마음도 완악했을 때는, 내 마음이 완악할 때는 그런 생각도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을 따라 걷지 말고 성령을 따라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대로 살기는 참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악한 추측이란 고린도후서 10장에서 금방 보았듯이 상상과 생각 쪽에서 어쩌면 그럴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것들입니다. 확실한 사실이 아닌데도 내가 그렇게 스스로 상상하고 생각 속에서 그렇다고 여기면 진리의 사실이 입각한 것이 아닌 딴 추측으로 인해서 상대방을 오해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저분이 그렇게 나를 생각하는가 보다. 우리 주변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것들은 대부분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나는 그런 마음으로 대하지 않았는데 저분이 왜 그럴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식으로 살면 우리는 영적으로 날마다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왜 사단이 우리를 밀까불듯이 우리를 까부는데 거기에 춤을 추면서 내가 잘났다고 까불고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불쌍합니까? 이제는 우리 스스로 나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과연 나는 내 생각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정말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 말씀에 머물러 있는가? 아직도 내가 육신의 정욕에 머물러서 그를 판단하고 있고 그를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제는 생각을 멈추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토록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의와 평강을 허락해 주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아마 그런가 봐. 이게 틀림없어. 이렇게 악한 생각을 미리 추측하지 마시고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라 하지만은 우리는 늘 상상 속에서 내가 알고 있는 생각이 전부인 것처럼 행동하다 보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은혜와 평강이 없고 다툼이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제일 잘하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이 설교하고 나면 이 설교는 오늘 저 집사가 잘 들어야 될 텐데. 목사님 설교 잘한다. 내가 미워하는 저 집사가 들어가지고 이 말씀을 꼭 듣고 좀 회개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한테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너 지금 누구한테 그런 말 하냐? 네 말이 이 말을 너한테 주는 말이다. 이건 나에게 주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건 반드시 저 집사한테 주는 거야. 저 집사가 이거 듣고 정말 나한테 와서 미안하다, 권사님 잘못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해줄 거야. 지금 엉터리 없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말은 그렇게 생각하는 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추측하지 마시고 정말 상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이 변화를 받고 내 믿음이 견고해진다면 여러분은 승리하시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듣고 저 집사에게 줬다고 말하면 여러분은 평생 영적으로 실패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악한 추측들은 성령의 검을 들고서 우리의 생각을 바로 잡아서 그 모든 생각을 성령께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는 저 사람과 저분과 마음을 다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를 잘 섬기면서 그럴수록 미운 놈한테 떡 하나 더 주라고 했으니까 그분한테 더 인사를 잘하고 그분에게 더 사랑의 말을 잘하고 그분의 말씀을 존중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나를 낮추게 되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셔서 진짜 견고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일들을 우리에게 역사하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추측하면서 남편이 이런 생각하면 이런 행동하면 저 사람이 어디 가서 이상한 짓 하고 오지 않았나 하면서 추측하기 시작하면 여자분들은 또 남자들하고 틀려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여자들이 느끼는 뭐 촉이 있다네. 여자들이 느끼는 뭐 그런 신비한 뭐가 있다네. 그 남자들이 뭐가 변하면 금방 안 돼요. 이게 사람 잡는 거야. 남자를 잡는 건데 우리 여성분들은 요즘 젊은 애들은 다 남자를 보면 벌써 딱 안 돼. 향수만 바뀌어도 왜 바뀌었는지, 이 향수는 어떤 향수면서 어떤 짓을 하는지 다 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상상으로 여러 사람 죽어나가니까 이제는 상상하지 마시고 내가 그럴 마음이 들고 그런 불길한 마음이 들고 내가 그럴 불신한 마음이 생기면 상상 대신 생각 대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분의 연약한 모습이 보이면 상상으로 그를 죽이지 말고 그를 판단하지 말고 그분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해 주세요. 아멘. 미운 놈한테 떡 하나 주지 말고 미운 놈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미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주는 신령한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얼마나 내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내가 참 기도를 잘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속에 심령 속에 내 죄가 드러나서 눈물 뿌려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렇게 완악한 자였구나. 내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내 심령을 울려서 그를 용서할 수 있고 그를 섬길 수 있고 사랑하는 능력을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관계가 얽매인 관계가 있다면 여러분 관계 속에서 아름 관계를 이루지 못하고 지금도 불안한 관계를 이루고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진심을 다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 내 자신과 내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나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지 못했던 얽매였던 이런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내가 올바로 신앙관에 서 있으면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복 주지 말라기도 복을 줘요. 그런데 나는 세상 사람들과 교회와 모든 사람들과는 다 어긋난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자녀들에게 복을 주세요. 내 자식이 서울대학교 가는데 이번 시험에 붙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겠어요? 그런 기도하지 말고 그런 시간에 나와 얽매였고 내가 불편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관계가 풀어지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겁니다. 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다 얽매여 놓고 내가 내 권세와 내 능력으로 내 기도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받고 이 능력으로 내가 그 모든 것을 치유해야겠다. 이거야말로 교만 중에 교만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제는 어떤 문제가 있다면 내 문제가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은혜 가운데 해결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어서 내 심령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견고한 말씀 안에서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영영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아서 날마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말씀서부터 6절로 7절입니다. 우리 한번 6절로 4절로 6절 한번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아무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문제가 있고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고 또 모든 관계가 어그러졌다면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그들의 연약한 부분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기도를 하되 어떤 마음으로 하라고 말합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조금이라도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을 누리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와 기도는 반대되는 말입니다. 염려 대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걱정하는 것 대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7절에 보면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평강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정말 믿고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내 마음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평강과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삶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임했을 때 그 평강이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빗나가지 않도록, 상상이 번지지 않도록, 억측이 번지지 않도록 염려 대신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평강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의 생각과 이해를 뛰어넘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 우리가 이해 못하는 그 이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한데도 평강이 이해하면 이해가 되고 또 용서가 되고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해와 하나님의 평강 중 어떤 것이 큽니까? 내가 아무리 세상을 이해한다 할지라도 세상을 이해할 수 없어요. 사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평강이 내 안에 임하면 모든 것을 관용하고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넉넉한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상상과 생각 속에서 염려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을 주님께 기도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받고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반드시 지켜주신다고 성경에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로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이 한번 기도해 보시면 알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도 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것도 안 해준다. 나는 그 미운 놈을 위해서 떡도 안 주고 미운 놈을 위해서 기도도 안 하면서 그 놈이 변하기를 바란다면 그거야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해 보세요. 그를 위해서 정말 몇 시간이라도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미운 놈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는지 여러분이 한번 실험해 보세요. 실험도 안 해보고 하나님 믿습니다. 사도신경 언짢아지만 여러분 믿습니다 하고 전혀 믿지 않잖아요. 어떤 문제 앞에 당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왜 형제들과 또 친구들과 교제가 안 됩니까? 그들의 마음이 안 든다고 왜 그들과 미움과 다툼이 있습니까? 그들을 내가 왜 사랑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됐어요. 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 사람과 관계가 어긋났고 그 사람을 헤아리지 못한 내 잘못이지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잘못을 찾는다면 여러분은 날마다 영적 실패자가 될 겁니다.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면 그 미움을 나에게서 찾으세요. 내가 뭔가 저분의 마음에 합당치 못한 부분이 나에게 있는가 보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나는 지금 내가 저분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부분이 내가 있는데 나는 내 지식으로 내가 잘한 것 같은데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잘못을 일깨워주고 저 사람과 자원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은 내가 잘못된 생각이 있어 이루어졌으니 하나님 내 마음을 바꿔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으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8절을 한번 볼까요?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러분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진실한 것부터 쭉 열거하다가 끝부분에서는 덕이 되는 것과 칭찬되는 것이 있거든 그런 것들이 무엇인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왜 칭찬을 받으며 내가 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지 생각해보고 내가 왜 사람들에게 조소와 멸시를 받는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의 원인을 사람들에게 돌리지 말고 모든 문제와 다툼이 있을 때는 언제나 나에게 돌려서 그 문제가 나로부터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라는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생각이 무엇에 있느냐? 그것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느냐 실패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내 마음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성령이 원하는 대로 생각할 것이고 내 마음이 아직까지도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면 내 욕심대로 생각해서 사람들과 관계가 불편해질 겁니다. 우리의 추악한 추측과 상상에 사로잡혀 주님께 이제는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가 정직이 여러분 삶 속에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12월 달이잖아요. 달력이 한 장밖에 안 남았어요. 올해 1월 1일 날 우리가 밤에 송구 영신 예배 드리면서 올해는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올해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얼마나 멋지게 기도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제일 좋은 날은 30일에 송구 영신 예배를 제일 좋아하실 것 같아. 그때는 회개하지 말라기도 다 해요. 그날은 없는 것까지 찾아가지고도 막 한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잘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을 꼭 믿네. 그런데 지금 내가 돌이켜보니까 12월 마지막 그 달력을 한번 넘겨보니까 과연 나는 그렇게 살았는가 물어보니까 그렇게 살지 못했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을 지금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나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연약했던 부분이 뭐냐면 내 스스로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날마다 실패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의 약점이 무엇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자주 실족하는지도 잘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또 무너지면서 또 실패자로 사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 놓여 있던 어떤 어려움에 닥쳐 있던 그것들을 생각하는 것 대신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승리를 맛볼 수 있다라는 확실한 성경 말씀에 기록된 그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여러분 자신보다 더 알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기도자가 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은 우리의 심령 위에 견고하도록 또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2023년 12월 마지막 달 상상과 불의한 생각들을 이제는 다 버리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은혜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또 절기적으로는 대림절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로 우리를 영원히 구원으로 이끄실 예수님을 기다렸던 대림절입니다. 우리 모두 견고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